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이 무슨 달이요? 네,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가정이죠. 가정.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시고 하와의 집을 에덴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같은 가정생활 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덴이 왜 낙원일까요? 어떤 자매에게 물었더니 자매가 대답이 목사님,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낙원이래요.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최초로 세우신 것이 가정제도 아닙니까? 왜? 가정이야말로 인간의 보금자리요, 인생, 어떤 생존의 자리죠. 행복의 안식처인 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실태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로 하세요. 미국에는요,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00명은 사생한 거 아세요? 하루에 한 6,000쌍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2,000쌍이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가출을 하는지 아세요? 3,000명이 가출을 해요. 그리고 7만 명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됩니다. 강간은 8분마다 일어나고요. 살인은 27분마다 일어나고요. 강도는 78초마다 일어나는 거. 자동차 도난은 33초마다 일어나고요. 그리고 3,00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사회적 상황을 보고 어느 교수가 그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이 어디서 오는가 원인을 파악을 했더니 75%가 10계명인 제7계명을 어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10계명. 제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성관계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 우리는 압니다. 육체적 간음이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정신적 간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영적 간음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이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티피리스 소로킨 박사가 또 논문을 썼죠.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부가 함께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1,075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할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세우기는 어디서부터 간다? 그렇죠. 성경, 하나님 말씀,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이건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있고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은 정원과 같습니다. 가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벌레가 뭐 이래가지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집안에 있는 누룩이 있죠. 죄를 꺼내내고 또 이 벌레도 잡고 약도 뿌리고 다듬으면서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닉 스티네트라고 존 데프라인하고 이거 공조를 한 책을 보니까 거기 뭐라고 비결을 썼냐면요. 가족은 서로 헌신해야 된다. 서로 행복을 증진해야 된다.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함께 가져라. 교회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감사를 나눠라.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세워줘야 되니까. 그런데 세워주는 대화를 잘하면 소속감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을 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비결은 뭔가? 영적 원리를 찾아 들어가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하시고 4절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영적인 원리고 비결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부부관계입니다.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 두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섬겨라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여성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시죠? 1970년대에 미국에 유행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책을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남편 사육법입니다. 남편을 사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을 잘 다스리고 이용할까? 이거를 계속 책에서 일러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행복은커녕 계속 불행만 자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읽기 시작한 책이 뭐냐면 완벽한 여성이란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 책은 3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읽을 분이 계셔서 마라벨의 완전한 여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빅히트가 되니까 타임즈의 커버 이제 그 사진으로까지 다 나왔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봐라. 이거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25절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터득한 분들이 있네요. 테일러라는 분, 제이 테일러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집안의 암사자를 기르고 슬픈 둥우리를 터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암사자 아시죠? 숫사자가 셉니까? 암사자가 셉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암사자가 무서워요. 먹이도 암사자가 가져오고 새끼도 암사자가 기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내가 어떻게 된다?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날마다 다투니까 자식은 어떻게 돼요? 슬프되는 거죠. 슬픔의 둥우리를 짊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거냐? 사실은요, 중요한 게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리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 H.L. 맥켄 박사가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이제 비결 하고 10가지를 쭉 제시를 해요. 거기 보니까 결혼 생활, 잘 들으세요. 결혼 생활 목표를 가져라. 뭘 가져라? 그렇죠. 그리고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살피지만 결혼한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비교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잉태한다. 비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품고 자지 말고. 자, 두 사람이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봐라.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예,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돈을 사용할 때 하나가 되라.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침실의 기쁨을 유지해라.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 나게 살아라.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닫아라. 다 맞는 말이에요.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단련을 해야 되죠. 자, 부부관계가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효도입니다. 효도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6장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교훈이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히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 나왔어요. 자, 구약에서는 어미를,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쳐 죽이라고 그럽니다. 뭘로 쳐 죽여라? 돌로.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신앙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부모도 공경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느냐, 뭐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날의 유래를 혹시 아세요? 어떻게 생겼죠? 1908년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안나라는 자매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 대신에 교회 어른들을 섬겨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흰 카네이션을 잔뜩 가지고 와서 꽃을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회복되거든요. 이거구나 깨달아가지고 그 후에 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행사를 홍보하고 막 활발하게 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913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어머니 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자매는 계속 노력을 했죠. 연방정부, 그 다음 해에 연방정부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바로 안나 자매의 어머니의 기일이 5월 9일인데 5월 9일 날 어머니 날로 정하고 축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이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돌아가셨으면 흰 카네이션.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기리고 사랑과 감사를 나누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흘러갔는데 언제 갔느냐? 1956년에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정해졌죠. 미국보다 한 50년 뒤에. 그리고 나서 1973년에 한국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버이날로 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자. 1973년에 간 겁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머니 날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들, 파더스 데이가 있죠.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6월 셋째 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드라는 그 사람이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미국에 남북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때 이제 어머니는 잃고 아버지 혼자서 6남매를 길러낸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른 그 공을 생각해서 아버지 날을 정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가 1910년이니까 이 어머니 날을 정하는 그때 한 2년 후가 되는 거죠. 정식으로 정해진 거는 이제 1966년인데요. 아주 설왕설래했답니다. 뭐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꼭 아버지 날을 정해야겠냐. 절 두고 하는 소리. 그래도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이거 상업화가 된다. 뭐 꽃이나 음식점이나 뭐 여기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진짜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정해졌는데 정해지고 나서 지금은 뭐 한국은 없습니다만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중국 이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Father's Day에는요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살아오면서 나에게 멘토를 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봤던 집안의 어른, 삼촌, 스승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게 상업화가 자꾸 되니까 요식행위가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했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죠? 먼저 부모님을 존경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힘없다고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을 붙여서 나에게 뭘 줘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내가 연로하신 부모를 존중하면 결국은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여러분 연세 많은 노인을 그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라? 그래도 이해하라.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라. 자식만 챙기지 말고 부모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다 아낌없이 쏟은 다음에 서름 당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녀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하나님 명령대로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효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효자하셨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을래? 예. 채찍에 맞을래? 예.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질래? 예. 그러셨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가 거기 와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죽으시면서까지 효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예,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입니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 믿다가 돌아가셔야 천국에서 우리가 죄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은 여기에다 어떤 복을 주세요? 예,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느 쪽에 아멘이 더 큰가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훈과 이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이제 상호 보완적인 기능입니다. 이 공개적으로 이게 녹음이 되고 나가기 때문에 못할 말이 참 많은데 엊그저께 손녀가 통화를 하다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빠 때렸다며. 누가 그러더냐? 아빠가 그랬어. 딱 한 번 했다. 딱 한 번. 예, 그 아들하고 약속을 하고 한 달 동안 기한을 주고 그 빠따를 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사실은요. 징계 없는 자녀 교육은 무질서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무차별한 징계는 자녀를 노하게 하잖아요. 다시는 안 봐요, 부모.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시기에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징계하라? 노엽게 하지 말고 징계하라. 여러분, 오늘날 청소년 세계가 무법천지로 변하고 저렇게 성적 타락, 마약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성경적 양육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식이 크고 나면 또 안 돼요. 자녀를 팔남매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새벽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함께 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추운 새벽 겨울에 새벽에 예배를 가다가 아이고 얼음판에 이분들이 미끄러졌네요. 두 분이 서로 붙잡아 주려다가 그대로 강물에 빠졌어. 온 몸에 그 추운 겨울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릴 정도로 젖은 거예요.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 자녀들이 자다가 깬 거죠. 엄마 아빠가 옷을 갈아입네. 그 추운 겨울인데 몸을 데울 생각도 않고 그대로 그 길로 예배를 간 거예요. 이 팔남매가 그런 부모님을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가슴에 새긴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침내 장성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본받고 자라가지고 부모의 기도대로 다 훌륭한 장로 권사가 됐거든요. 누구 얘기냐면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장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나고 국가조찬 기도회 그 회장 거쳤던 김명규 장로, 또 한 명은 미션스쿨의 교장 선생이 되었고요. 두 명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들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안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서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말하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줘라. 꿀벌같이 베푸는 인생을 사는 거다.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이게 그 집안의 김씨 가문의 아주 그 귀한 교훈이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축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이 돼서 자자손손이 나의 대부터 이렇게 가문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요, 타락의 온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제국이 타락할 때 어디부터 무너졌습니까? 가정부터 무너졌습니다. 아주 도덕 불감증으로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가장 그 음란함으로, 온갖 간음으로 나라가 더럽혀졌어요. 그때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좀 제발 좀 지키시오.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로마에 세워주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남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 세 가지 토픽을 각각 다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은 전체를 다루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요, 한국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신데 정신마저 혼미하시고 고함치고 몸부림쳐서 할 수 없이 병실 침상에 묶었다고 그럽니다. 저희 오형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카톡방으로 이제 막 실시간 대기를 하고 의논을 했죠. 사실 제 아버님도 불편하십니다. 풍을 맞으셔서 어느 정도 나으셨는데 다리가 아직 불편하세요. 제 어머니는 고혈압 당뇨가 있으십니다. 장애 5급이십니다. 간병인의 도움받고 지금 사시거든요. 그런데 오형제 중에 맞이가 저예요. 장남인데 30년 가까이 지금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합니다. 항상 안타깝죠. 죄송스럽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송스럽지만 나 빨리 좀 더 늦기 전에 한국 가서 부모님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하나님, 효도는커녕
어머니 날에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지 못한 서름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어떡하라는 겁니까? 주님 어찌 하실 겁니까? 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퇴원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퇴원 소식을 듣고 바로 전화를 드렸죠. 전 뭐 나이가 60이 넘어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괜찮냐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력은 있을까? 아들 목소리는 알아들을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동일애비야? 저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 낮추세요. 목사니까.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죠. 이제 통화를 끝냈는데 마음이 좀 울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와요. 번호를 보니까 국제전화, 어머니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있나? 받았는데 끊어졌어요. 잠시 후에 또 와요. 또 받으면 또 끊어졌어. 몇 번을 하더라고. 이게 웬일이지?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우리 형제 카톡방에 동생이 글을 올렸어. 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자꾸 끊으신다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죄송하지만 제 어머니에게 가서 상태를 한번 좀 봐달라고. 이 집사님이 쫓아가서 어머니 상황을 보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좋아졌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어제는 주일 예배, 이제 한국은 어제잖아요. 주일 예배 가실 때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전하고 싶으냐면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어머니는 자식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가 걸리는 신호 소리만 들어도 좋으신 거예요. 통화 안 해도, 통화가 안 돼도, 아들 목소리 안 들어도 그냥 전화가 통하는구나, 이것만 가지고도 이분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가정을 누가 주셨어요?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죠?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너에게 전화하는 것, 그거 가지고도 기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데 너를 창조한 하나님은 너와의 소통이 얼마나 기쁠지 너 한번 생각해 봤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너희들 생각해 봤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린 다른 거, 많은 것 들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경적 가정 경영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동안 잘 몰랐습니다. 아니, 잘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아내와 자식 간에 상처 주고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깨어지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해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자녀는 잘 양육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라.
오늘은요, 제가 잘못을 해도 그렇게 덮어주시는 어머니, 제가 조금만 아프면 대신 아파주시는 우리 어머니, 오랜만에 한번 가면 밥 먹는 모습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참 잘 몰랐습니다. 정말 엉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허물뿐인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각각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천국을 꿈꾸고 서로 세워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깨닫고 보니 허물뿐입니다. 부족함뿐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 속의 악함으로 인하여, 저 이기심으로 인하여 오늘까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더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에 기초한 섬김으로 건강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번성하고 장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노엽게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을 나누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